에, 어느덧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광음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새 소망과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때 셔츠에 단추를 잠그면 어떤 때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끼워야 되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이 틀어지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새해도 이 첫 주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52주째 끝주일까지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예배 때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 평안, 소망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을 힘입는 예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75이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중요한 결단의 상황에 그가 직면했어요. 참으로 일생일대의 갈림길 앞에서 아마 고심도 컸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 것인가,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내가 또 뭐 좋은 거를 바라본다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85살 된 분이 76세 때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현재의 삶의 한계에 머무를 것인가,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단의 순간 앞에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새로운 미래를 살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 만대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가 어딘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날처럼 무슨 인터넷 정보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나이도 많고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보여주시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믿고 가기로 결단을 내린 거죠. 이러한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상당 기간은 우리 앞에 불확실성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누구도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언제나 끝날라나요?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정부에서도 이거 뭐 K 방역 잘한다고 그러더니 백신을 무슨 뭐 지난번에 보니까 4분기나 가야 이게 다 접종을 끝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스라엘은 벌써 몇백만 명 안 되는데 100만 명 넘게 지난주에 다 접종을 했다는데 이거 우리는 언제 이게 시작되려는 언제 끝날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불확실성이 있어요. 요즘에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확진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더 올라가려는지 또 그 와중에 무슨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니 그건 뭐 확산 속도가 뭐 더 빠르다 그러고 또 남아공에서도 또 뭐 나타나 그 국내에도 그게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0시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던 그 확진자 수가 657명으로 많이 내려왔네요. 서울만 하면 195명, 뭐 500명대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니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또 이게 언제 또 올라갈지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해요. 불확실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전에는 만나면 악수도 하고 말이죠. 차도 같이 마시고요. 그 마스크 끼고 늘 이렇게 다니니까 어떤 때는 제가 집에 들어가서요 마스크를 끼고 집안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나 참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내가 야 참 별꼴 다 본다 내가. 잘 때 마스크 안 끼고 자는 게 다행이야. 이게 불안해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갖는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사실은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그 본질이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두렵다, 이게 위험하다. 그것도 어디에 대한 불안이냐? 사실은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써서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요. 일에 골몰하거나 취미에 빠지거나 어느 방면에 뭐 노력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죽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외면하고 씩씩한 듯이 아주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신문에 실린 실화를 하나 읽었어요. 어느 의대생이 있었어요. 그 집안이 의사 집안이더라고요. 어머니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어머니 집안도 의사 집안, 아버지 의사도 집안, 의사 집안이에요. 근데 그 자신도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서 의대에 들어가 가지고 의대 졸업반 6년 차 졸업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자퇴를 하게 돼요.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의대에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알바를 뭐를 했냐면 시신 그 해부하는 거를 했어요. 그 몇 명을 했냐니까 시체를 350구 정도나 해부를 해봤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만지고 시체를 해부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시신들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시신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음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부패할 일만 남고 흙으로 연기로 사라질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충격적인 것은 그 형도 의사였는데 어느 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졸업을 목전에 앞뒀는데 의대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됐다.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직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농부든 어부든 상인이든 직장 생활하는 분이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느 직종에 어느 생활 수준에 있는 삶을 살든지 간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와 같다. 예? 소꿉장난 같은 거 인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크게 소꿉놀이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작게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에 가는 길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긴다든지 할 때 대책이 없다 이거죠. 절망으로 견딜 수 없는 공포 속에 죽어가는 일밖에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뭐를 의지하려고 해도 이미 늦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우리 연약한 인생들,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무서운 공포 속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믿음 안에서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설교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존재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불안에 떨며 불확실성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용기를 잃어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인 역량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획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새 달력을 받고 달아도 좋은 걸 기대할 수도 없고 계획도 없고 향방도 없는 그런 인생이 지속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에 떨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금년 한 해도 새해 첫 주일부터 끝 주일까지 줄기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위기 돌파를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침체됐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나아지는 미래를 위해서 심기일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탄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평탄할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 믿다가 학대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어려움이 오면은 벌벌 떨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고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맞서서 당당하게 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 어려움을 돌파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와 세 번역으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어떻게 가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년 앞을 내다볼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떨지 누가 압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를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갔다 이거예요.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했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하자.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 보여서 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더라도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전진해요.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았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 맘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에 뭐 이거저거 떠오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명상해가지고 떠오르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뭐 짜내가지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약속.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해주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 이렇게 하면 말이야 너와 내 자손을 자자손손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줄게. 약속이 있단 말이야 항상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무작정 막연한 믿음이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어떤 신념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이방 땅에 살았지만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갈 바를 모르고 길을 갔지만 아브라함한테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줄게. 약속이 있다. 이거 약속.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 그거 붙들고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도 그거 붙들고 살았다 이거예요. 불안할 때에도 그거 붙들고 살았다 이거예요. 불확실한 때에도 그거를 붙들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그를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바라봤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어려움이 오면 또 기가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나이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대가 오면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장차 자기 자신과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았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낭망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담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기가 죽어서 할 일도 안 하고 두 손 싸매고 불안에 떨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불확실할 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경제가 안 좋고 감염의 위협이 있고 생사의 두려움이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뭔가 각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연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 생각하고 운동도 가볍지만 뭐 대단한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신년에는 건강관리할 수 있는 이거 해야지. 금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게 있구나. 지금 벌써 연초부터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 밥맛도 없고요. 못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못 먹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제가 그러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걸으세요. 밥맛이 없으면
몸의 기능, 대사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숨도 얕아지고 맥박도 가늘어지고 혈액순환도 약해지니까 뭐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라도 좀 돌려주려면 팔다리를 휘젓고 좀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량이 소모가 돼야 먹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고 밥맛이 없어요 하고 두 손 싸매고 있으면 점점점 쇠약하다가 돌아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뭐든지. 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 때도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찾아야 돼요.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뭐를 해야 되지? 어떤 이는 운동을 하고, 어떤 이는 공부를 하고, 어떤 이는 지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떠나서 갔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예.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래도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만 하는 일. 예. 예를 들면 성도들이라면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달력 바꿔 달았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아지도록 내가 2021년도에는 새해는 내가 적어도 주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해야만 하는 일. 내가 금년도에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11조를 내가 철저히 한번 해보겠다. 말라기서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금년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적어도 이거는 해야만 한다. 그런 게 있어야 집안을 이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학생인데 적어도 하루에는 얼마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해고야 말겠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내야 실력도 늘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살림도 지켜갈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내야만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어려움을 이기는 교회로 승리할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예? 어려워 힘들어 아유 요새 아무것도 못해 두 손 싸매고 새해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이게 오불성설이에요. 새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두 손 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담대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새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히틀러가 광기에 빠져가지고 유태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유태인들을 아주 전부 인종 청소한다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살육을 저질렀어요. 유태인들의 3분의 2를 죽였어요. 600만 명이나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도게스실에서 도게스 차에서 아주 그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 자료를 보면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너무너무 잔혹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앞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이제는 그 전쟁에서 해방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훗날에 전한 유명한 일화예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랬단 말이죠. 아무것도 않는 것이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서 어려운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꿈꾸지 않는 시대에 그거를 돌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잘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박해도 이겨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전쟁도 이겨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지금 이 시대에 불안한 것을, 불확실한 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좋은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믿음 안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믿음 갖고 이번 첫 주부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아름다운 날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별처럼 빛나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랜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힘에 겨워하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울 때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딛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하는 아름다운 믿음들,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성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